네, 우리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갑시다. 인사할까요? 오늘 하루도 잘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네. 3일 밤만 지나면 2024년 올 한 해는 지나간 해가 되어버리고요. 2025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25년을 맞이해야 한다는 그 사실이 한편으로는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아쉽기도 하지만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졌다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면요, 어떤 일을 계획하면서 그 일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주중에 근무하고 있는 학원만 보아도 이 수강생들에게 보다 알찬 그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새로운 선생님을 채용해서 함께 하게 되는데 저는 지금 그 선생님과 학생들의 그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교육 환경을 만드는 일에 매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준비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해마다 실패를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또 한 번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여러 가지 자격증이나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계획을 세우고 또 준비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역시도 이 김해 지역의 가난한 성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일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모든 계획과 준비가 완전하던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준비는 절대적으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해도 그 일은 성취될 수 있지만 또 반대급부로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아무리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해도 결국 그 일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준비 가운데 은혜와 인도하심에 베풀어 주셔야만 그 일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시편 127편 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만 보아도 인간은 그 누구라도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아무리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반드시 이뤄낼 수는 없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그 일들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성취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취되지 않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계획과 준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 모든 일에는 성취 유무에 따른 불안 요소가 존재합니다. 성취되면 안심하고 성취되지 않으면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취의 유무에 따른 불안 요소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 일이 성취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준비하지만 창세전부터 계획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성취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의 연결선상으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성취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3가지로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요, 정신을 차리다는 그 말과 동의어이면서 주로 잠을 자고 있거나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깨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여러분,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열처녀 비유일 것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10명의 처녀 모두는 신랑을 기다리던 가운데 신랑이 조금 늦어지게 되자 잠시 졸다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치죠. 신랑이 온다라고. 그 소리를 듣고 이 열처는요, 바로 일어나서 자기가 가지고 온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온 5처는요, 신랑을 맞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반대로 미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나머지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 부류의 처녀들이 평소 신랑을 맞이하는 그 마음가짐과 자세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이 5처녀는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5처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과는 다르게 항상 신랑이 올 때를 생각하면서 신랑이 언제든지 올 것에 대한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도 준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준비의 차이가 아주 사소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차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무언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삶이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 땅의 것에 정신이 팔려서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세상 가운데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심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날에 완전히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마음과 자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성비의 삶을 추구하지 말고 가성비의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가성비의 삶을 추구하지 말고 어떤 삶요? 가성비의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성비라는 것은요, 문자적으로는 효율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평소 가성비 있다, 가성비 있다 그 말이 정말로 그 일은 너무나 효율적이다. 불합리하지 않고 너무나 효율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성비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가성비 중에 가성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성비 중에서도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가리켜서 가성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이 가성비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미를 좀 부여하고자 합니다. 원래 가성비라는 그 말은요, 온갖 잡신을 뜻하는 갓, 그러니까 영어로는 G-O-D, 소문자 G예요. 그 갓이라는 단어와 한자 성비를 합친 그런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성비의 그 갓에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 G를 넣어서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고자 합니다. 영어에서 소문자 G로 사용하는 갓이라는 이 단어는요, 온갖 잡신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 갓이라는 단어에 대문자 G를 사용하면 이 갓이라는 단어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이 가성비의 삶이라는 것은요,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가성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네들은 참 비효율적인 삶을 산다라고 비난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요, 베단이라는 곳에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값비싼 향유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차적인 그런 복음서에도 등장이 하고 있는데, 어떤 복음서에는 이 머리에 부은 것이 아니라 몸에 부었다, 발에 부었다 이렇게 등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머리에 부은 것이 몸을 타고 발까지 흘러내려서 온몸 전체를 적시게 되었다는 것이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에 제자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은 마리아의 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마리아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불합리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합리적인 것 같아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에게 그 향유를 부어서 소모시킬 바에는 차라리 팔아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아주 효율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허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마리아의 이 행위에 대해서 너무나도 비효율적이다, 너무나 가성비가 없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당신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 여부를 다 떠나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의 시각에는 이 마리아의 행위가 비효율적이면서 가성비 없는 행동으로 보여졌지만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에는 이 마리아의 그 행위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가성비의 행동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가성비의 삶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조금 어리석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위한 가성비의 삶을 추구하심으로써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완전히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마음과 자세,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왕궁이 아닌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왕궁과 광야는 극과 극의 이미지입니다. 누군가는 이 왕궁과 광야 중에서 거주할 곳을 선택하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무엇을 선택할까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다면 제가 볼 때 아마 절반 이상은 광야가 아니라 왕궁을 선택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은요, 왕궁의 삶이 아니라 반드시 광야의 삶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광야의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적으로 이 왕궁의 삶과 광야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라보는 대상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왕궁의 삶은요, 궁핍이 아니라 풍족입니다. 그리고 결핍이 아니라 만족이고요. 그리고 약함이 아닌 강함이고요. 그리고 낮고 천함이 아닌 높고 귀함입니다. 그래서 이 왕궁에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광야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누려야 할 그 광야의 삶은요, 풍족과 만족이 아니라 궁핍과 결핍의 삶이고요, 강함이 아니라 약함의 삶이고요, 높고 귀함이 아닌 낮고 천함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은요, 이 세상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그 삶이 바로 광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결핍과 궁핍과 낮고 천함과 약함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의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강함과 모든 부유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궁에서의 화려한 삶이 아니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광야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신약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서 여러 인물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왕궁에서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온갖 고난과 수모로 가득한
광야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있다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요,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루하루 준비하며 달려간 그런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은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왕궁입니까? 아니면 광야입니까?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궁핍하든지 풍족하든지 약하든지 강하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현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치는 분명히 왕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치는 분명히 어디입니까? 광야일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이 광야의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필연적으로 마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필연적으로 마주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죠? 결산입니다. 결산. 마태복음 2장 25장에 보시면요,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는 천국과 관련된 비유이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 역시도 우리 어떤 재능이나 충성을 다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천국에 관한 그런 비유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자신의 소유를 맡깁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은 타국으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오랜 시간 이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자신의 종들과 무엇을 합니까? 결산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는 그 결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결산은요, 일반적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마감해서 계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의 결산은요, 단순히 셈법에 의한 결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결산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결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고스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결산은요, 단순한 셈법으로서의 결산이 아니라 종들이 과연 주인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냈는지에 대한 그 결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결산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그 중에서도 오늘 주제와 관련된 놀라운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여러분, 13절에서 사용된 이 결산이라는 단어 역시 헬라어로 무엇입니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결산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산에 대한 근거와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2절의 말씀과 같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가에 대한 그 믿음의 점검이, 신앙의 점검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혹은 봉사나 선행의 삶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먼저 무엇을 앞세웁니까? 행위를 앞세워요. 나는 도덕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다.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선한 일을 했다. 이웃을 사랑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내세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이 아니에요. 이웃 사랑 이전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을 때에,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을 때 이웃 사랑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지도 않았으면서 이웃 사랑을 한다, 선행을 베푼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그 다 가짜입니다. 거짓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생으로 나타날 때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먼저 우선되어져야 하고요. 그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실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왔는가, 그것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이, 지금이 바로 마지막 날이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장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산받는 그날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라는 그 칭찬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 그 한 해의 시작부터라도 하나님과의 말씀의 그 교제를 통하여서 영생을 누리는 그 삶을 우선시 여기십시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에 결산 받으실 그 날에 네가 정말로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왔구나. 그 칭찬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